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17절입니다. 19절 마지막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 DNA를 검사를 하면 우리 서광교회 성도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 DNA가 염색체가 드러나니까 아, 이분은 서광교회 성도구나. 오늘 우리들이 사실 잘 읽거나 또 듣게 되지 않는 그 하박국서를 대하게 되는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2700년 전에 그린 데다가 고문서죠. 그 다음에 또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성경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냥 고문서, 옛날 역사 얘기 그랬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노력의 묵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박국의 결론은 이 3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비록 무화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 옛날 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 나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나의 그 느낌하고는 좀 닳습니다.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내 몸은 상당히 지금 지쳐있고 마음은 착잡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내 삶은 혼란합니다. 아마 그런
그냥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부터가 나를 더 많이 괴롭게 합니다. 내 양심의 판단으로 볼 때도 그들은 탐욕과 이기적이어서, 그리고는 외모는 다 훌륭하고 보이지만 그들은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마음에 행복이 없죠. 아니,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작은 소리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자신의 문제, 주변의 문제, 이런 세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러면 언뜻 자신을 돌아보죠. 글쎄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목사님 설교 듣는 정도고, 내가 집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열어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찬송을 마음껏 드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오늘도 우리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그분의 신앙, 그분의 신앙 단순히 하나님이 제시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격려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다 동일한 거고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공의, 법적으로는 공의가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정의가 없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공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의,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격차들이 많죠. 만약에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다 정말 공평하고 경제적으로 공평하다고 그럼 천국이죠.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조리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서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적인 것이 만연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살게 돼 라고 정말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괜찮습니다. 물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때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아래쪽에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아수르가 좀 다시 일어날 것 같으면 아수르 쪽 의지해야 되고, 애굽이 다시 안정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의 그 모든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을 압박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빼앗아야 되고, 백성들 어렵죠. 그리고는 그리고는 또 그 근본이 이
여로보암, 우리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주 참 극도로 악한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므낫세, 아하스, 여로보암, 나중에 시드기야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게 아구까지 딱 찰 때, 노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노아의 심판.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 때도 우리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회상, 생활상, 그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아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성밖에 내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막 따져 물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왕들이 이럴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묵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나 다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향하신 이제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러잖아요. 그 모든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삼키는 게 제국입니다. 일본 제국, 일제 그러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들은 사자처럼 아주 그냥 잔혹하고요, 이리떼처럼 굶주리고요, 독수리처럼 막 날래고요, 감당할 수가 없죠. 선지자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좀 책망을 하시면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바벨론을 와가지고 덮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이죠. 그래서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저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악한 악인들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막 두 번째로 막 이제 호소를 하고 막 따져 묻듯이, 그러면서 그가 내가 성루에 서겠습니다. 그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멀리서 지금 바벨론이 오는지 내가 그거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지 않게 해달라는 어떤 뜻인지, 와도 하나님이 그냥 바로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어요. 너는 이 토판에다가 아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을 하라. 때가 있다. 정해졌다. 혹시 너가 생각하는 생각대로보다도 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그 바벨론,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린 그들이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한 그 노략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한데 그 강포를 저지른 그들에게 그들도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채찍질로 하시면서도 그 채찍질을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조리, 병폐, 그 모든 악의 세력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마지막 지옥에는 음부까지 던지신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탄과 악한 귀신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악한 모든 지도자들 모두가 다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다 음부까지도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참 세기적인 재앙을 만났는데 아마 바벨론의 좀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작년 10월 달인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확산되기는 우리 2월, 3월 달부터 되지 않았으니까 3, 4, 5 지금 3달인데요. 3달 만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세기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요. 세계 속에서 또 우리 교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무슨 행동이신가? 이게 왜 이런가? 다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경고이실 거고 우리들에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한편에 징계이시고 그리고 또 한편에 사탄의 시험이고 그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바벨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몇 달 만에 막 600명이 지금 감염됐었고요. 지금 3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50만 명이 감염, 그리고 10만여 명이 사망. 이게 지금 우리 남의 나라니까 그렇죠. 제가 뉴스를 보고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미국에 지금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3,900만 명. 이거 제가 잘못 본 거죠.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거든요. 근데 3,900만 명이니까요. 10가정에 한 명의 가정이 지금 직업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는지, 어떻게 변이가 될는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드러날는지 지금 우리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들의 관심은 또 하나의 관심은 교회를 공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같이 간증하고 그 은혜가 같이 나누어지는 삶. 그 사랑으로 모여서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거룩을 도모하고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흩어버리면요. 저 숯불을 숯불 조용히 끄는 방법은 하나씩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 정말 믿는 사람은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아서는 느슨해지게 됩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는 이런 거구나, 우리 인생은 이런 거구나, 우리 사후는 이런 거고 이 땅의 삶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다 붙잡는 사람은 붙잡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 그런 거지 뭐
힘든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 유다 민족을 이 포악하게 이 강포로서 심판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곧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고대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신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바벨론이 늘 하나님의 교회와 늘 대치적인 적대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모든 세력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죄는 져도 연약해서 죄는 져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던 이 백성들을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게 1장, 2장, 3 지나서 3장 결론 부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보이는데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우리 보통 세상 말로 정말 압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원리가 뭐냐면 출애굽 때의 구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단 한 번의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는 그 구원을 늘 거기서 빛을 비추어 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예 노래를 불러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노래로 늘 불렀던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서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전 역사를 듣습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수년 대에 그때에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새로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수년 내에 다시 부자에다가 흥할 흥자란 말이에요. 다시 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이 원래 말은 뭐냐? 다시 그때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일을 또 한 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 부흥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어느 시대 때나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믿으십니까? 크게 좀 아멘 좀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권능이 그 속에 있었나이다.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모든 나라가 전율하며 산이 무너졌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화살을 활에 먹이시고 쏘셨나이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 모든 권세들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악인의 머리, 집의 머리, 그게 바로 왕과 장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가 회상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표현은 그래요. 악한 자에 당할 심판 날을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그렇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심판을 듣고 자기는 혼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말씀 응답, 바벨론의 그 심판을 듣고는 이제는 악한 자가 당할 심판의 날을 내가 참고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앞으로 한 5, 6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이 앞으로 다시 또 멸망할 날은 거기서부터 70년 후입니다. 지금 그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 시련, 곤란함이 예상되어질 때에도 지금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거기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은 없죠. 참,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살려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 정말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러한 고난이 예상이 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뒷부분에 그러죠.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이게 정말 이런 말이 말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바위를 막 뛰지 않습니까? 높은 바위들을 막 뛰지 않습니까?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였죠. 시편 18편. 배우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시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침몰해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보다 아마 10배, 100배 더 많았을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국가에 오면 국가는 다 모든 면에 가정의 경제, 개인적인 경제 문제가 오면요,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거기다 딱 이 점을 찍으신 거는요, 하나님이 대단히 바둑 구단이셔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포석을 딱 놔야 되는지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놓으신 것도 포석을 너무 잘 놓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의 포석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과 충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났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배적인 요소가 많이 상실되었고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가 그래도 좀 오늘은 좀 많이 모이셨네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그 부흥이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진 이 관계로 우리 교회적인 사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 훈련의 문제, 우리의 전도의 문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문제,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외양간에 속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현재와 함께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시험석? 그걸 뭐라 그러죠? 뭔가를 딱 평가할 수 있는, 그게 기쁨이다 생각이 돼요. 오늘 계속 보니까요. 정말 기쁠 일은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천국 영생과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시금석이다. 기뻐하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히히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게 우리의 이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걸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